여러분, 비가 오면 개구리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세요? 네, 맞습니다. 비가 오면 개구리가 우는 이유는 물가에 묻었던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퍼 눈물을 흘립니다. 원래는 개구리가 우는 이유는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우는 거래요. 습도가 높아지면 개구리가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거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항상 듣지 않고 반대로 하는 그런 개구리였는데요. 그런 개구리의 모습에 속상해하며 또 어머니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내가 죽거든 물가에 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개구리가 산에다 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어머니는 말을 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말씀 그대로 물가에 묻었다가 물에 휩쓸려간 어머니의 무덤을 보고 슬퍼했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그 청개구리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평생 듣지 않다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말만 곧이곧대로 들어서 어머니를 슬퍼하며 평생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청개구리와 같이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 어리석지 않은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청개구리,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를 물가에 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평생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내가 마음을 다시 먹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물가에 어머니를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가에 어머니를 묻으면서 청개구리는 아마도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대견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내가 불순종했지만 그래, 이 마지막 어머니 소원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에 곧이곧대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분명히 자기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고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 개구리는 정말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소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취하여 내 뜻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어느 신부님이 버스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한 여성분과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그 외모를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여성분과 신체 접촉을 하면서 이 신부님이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에게 결혼이나 이성 관계는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덧 다시 그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신부님이 또 다른 여성분과 몸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딪힌 여성분은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그때 그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마음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교훈들 속에서 행여나 이 신부님의 모습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것들만 내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재난과 환난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어떤 재해나 어떤 국가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하면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추어진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왜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받는지, 그런 어려움에 있는지 판단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그 일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원인이나 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대하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 맺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개구리와 같이 어머니의 뜻을 깨달았다고 착각했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한 청개구리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그 교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상처받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나? 그들의 상처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일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시비비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에요. 그 일들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와 권한 가운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하여 품고 위로하는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18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18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1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의미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요, 반복되고 같은 의미의 말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표현을 바꿔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에 취하지 않는, 그것에 통제받고 그것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취하면 안 됩니다. 자기 정욕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에 취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교만에 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끼워 맞힌 그 하나님의 뜻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경험에 취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그런 가치와 또 이치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으로 오는 것들에 취해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런 경험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여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우리가 예배 시작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한 그 찬양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 당연한 삶이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찬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화답하는 모습.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 되어 한 지체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배하는 모습을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함께 주님 앞에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막힌 담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안에 한 공동체 된 그 지체들 가운데도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진정한 찬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얼굴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한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21절은 우리에게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사실 서로라는 말, 피차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아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종을 받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 두 상대 간의 불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복종을 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복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더 강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약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더 가진 사람이고 누군가는 덜 가진 사람이 있어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 되고 평등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 간에도 평등한 관계라 생각하는데 많이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입장이고 우리가 똑같은 동등한 관계라는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면 다 평안하고 다 평화로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간에 많이 싸워요. 하지만 형제 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 간에 어린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거나 덤벼들 수 없죠. 꼭 이런 예를 들면은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나이 많은 형한테도 막 덤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 가운데 복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 여기고 존귀히 여김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복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 내가 경험했던 교육과 환경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형성되었어요. 나는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내 가치관과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공평하다,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시간 약속 지키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중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꼭 시간 약속뿐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사 잘하는 것 중요하죠. 서로에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된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종은요,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종은 오히려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상식을 따지고 윤리를 따지고 도리를 따지고 예의를 따지면요, 피차 복종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과 두려움을 함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경외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세상에 이야기하는 경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18절은 경외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의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공포나 단순한 높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어 그 경외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원수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많이 다투잖아요. 아이들이 다툽니다. 다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3개 먹었으니까 나도 3개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는 네가 4개 먹었잖아. 이러면서 서로 막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싸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요. 내놔. 다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 이 한마디 하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됩니다. 아이들은 서로 다투고 싸울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아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원수되었던 나를 위하여 그 죽음의 사랑으로, 고통의 사랑으로, 고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피차 복종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차 복종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품고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서두의 15절과 1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역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관리를 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살려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 순간순간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고 서로를 돌보고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